할렐루야.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주가 지나갑니다. 작심삼일 되지 않고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거룩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또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손자병법을 들어보셨습니까? 군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내용.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군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속담의 36개 주랭랑 손자병법의 36번째 계책은 바로 도망쳐라, 도망쳐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전략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책을 추천해 줍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딘 순간 요단강이 댐처럼 쌓여서 건너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소문을 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고, 바로 그때 군사적으로 적의 약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는 바로 진격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산성들을 파죽지세로 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적들 앞에서 급하게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 군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가 전쟁의 승리보다 더 급하다고 말씀하시며 할례를 행하고 행군을 멈추고 약점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급하고 소중한 일들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연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대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아주셔서 이제 물 건너 요단 동편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었던,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여 건넌 이들,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정신 사람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패닉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 중에 한 족속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며 키와 덩치가 컸고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겼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다 제하라고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그들을 인도해 주심에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모리 족속과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할례받지 못했던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법도 2절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석기 시대처럼, 아니 아브라함 때 처음 했던 그 방법대로 다시 할례를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된 언약의 증표로 제정된 의식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행했던 일로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했는데요. 이 일을 지금 전쟁 가운데, 정복 가운데 먼저 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쩌나, 지금 쳐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고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기게 할 것을 약속하는 할례를 가장 먼저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당황스럽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소중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급한 것, 아모리 사람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우리 생각보다, 우리 계획보다, 우리 경험보다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급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급하고 소중한 일, 나를 앞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보며
그분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할 것이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하셨으며 그 모든 상처들이 치료될 때까지 보호하시고 적군들의 마음대로 흩어 어떤 공격도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 길갈에서 행했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음을 감사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베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을 당시 신처럼 여겨졌던 파라오의 아들의 죽음, 또 초태생의 죽음들을 지키며 그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내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의 의미는 애굽에서 수치가 떠난 날. 원래 길갈이라는 뜻은 돌들로 행해진 일들이란 뜻인데요.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했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제 만나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주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길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예배의 처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듯이 가나안의 소산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 곧 길갈로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감사비를 만드는 예배의 처소,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거룩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또 할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멈추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믿음과 은혜의 장소 길갈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 길갈 곧 순종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갈 우리 삶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세상의 수치를 떠나기 위하여 말씀의 칼로 우리 자신의 치부를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장소 길갈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것으로 받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밟는 오늘 모든 땅이 길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지 잠시 멈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애굽의 수치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요. 길갈, 예배의 장소, 언약의 확인 장소, 순종의 장소로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 급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굽의 수치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길갈로 만드십시오. 예배의 장소, 언약의 확인의 장소, 순종의 장소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와 성도들, 아파하는 이들,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하니 하나님, 내 욕심이, 내 생각이